중마는 어렸을 때 대나무로 된 말, 그것을 타고 함께 논 동네 친구가 바로 중마 고우인 것입니다. 또 중국에는 간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 때 관중하고 포숙이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중마고우였습니다.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였다는 것이죠. 특히 포숙이 관중을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관중은 포숙과 같이 생선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을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했지만 언제나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알고 관중을 나쁘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숙은 관중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포숙은 말하기를 관중이 이익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집안이 더 가난하고 딸린 식구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포숙은 맨 앞에 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관중은 언제나 뒷전에서 얼쩡거리다가 싸움이 끝나면 가장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관중을 비겁하다고 말하면서 그를 궁지에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포숙은 관중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몸을 아껴 살아서 어머니께 길이 효도를 다하는 효심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관중을 또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포숙은 관중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한결같이 우정을 지켜 주었습니다.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관중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도 포숙은 그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관중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물러서 친구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결국 관중은 제 나라의 유명한 재상이 되어서 나라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관중은 포숙의 눈물겨운 우정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숙이었다고 했습니다. 관중이 이렇게 관중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포숙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밀어내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런데 포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관중을 믿고 감싸주고 자기보다 항상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관중과 포숙 사이에 피어났던 아름다운 우정에서 나온 말이 바로 간포지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때로 부모와 친척보다도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말을 친구에게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릴 때 오히려 친구는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촉복에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없고 몸만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하직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친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미국의 니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을 때 지구상의 모든 친구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단 한 친구만은 나에게 남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남는다면 나는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친구란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따라 모이고 출신학교 따라 모이고 취미 따라 모이고 직업에 따라 모이고 나이에 따라 모이고
종교에 따라 모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유유상종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별로 관계가 없는 듯 보이는 사람들, 저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거의 겉들어 보지도 않는 죄인들, 세리들,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명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한 권력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병도 별로 없고 남에게 드러내 보일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 우리 가운데는 남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역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군인을 뽑을 때 제비를 뽑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비 뽑힌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비 뽑힌 사람을 또 대신해서 군대를 가게 되면 제비 뽑힌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루는 군인을 뽑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힌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3년 전에 군에 이미 입대를 했고 2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징집관이 자네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당장 군에 입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집관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3년 전에 자기가 제비에 뽑혀서 징집 대상이 되었는데 자기 친구가 대신 군에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는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족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장가도 가지 않았고 독신이니 내가 대신 군에 가겠다고 말하고 대신 군에 입대했다가 2년 전에 포로로 잡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군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록을 조사해보니 젊은 그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징집가들은 이러한 경유를 나폴레옹에게 보고를 했고 황제는 그를 징집하지 말라고 명령하여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오늘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친구로 선포한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 저주받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받는 생활이 아니라 복받는 생활을 하게 하랬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허락하시렸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복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따라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 천국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은 각기 다른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교주인데 반하여 해교는 마호메트가 교주입니다. 유교는 공자가 교주라면 우리 기독교는 교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구태여 교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주가 되십니다. 역사학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또 스승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역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인류 역사상 누가 가장 성스러운 삶을 살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자, 석가, 마호메트보다도 더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일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종교가 있고 또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믿음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살아계신 영원한 존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년의 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요, 모든 피조물은 죽을 수밖에 없다. 쉼없이 노력하라 하며 하셨고, 또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믿고 진리를 믿어라. 그리고 쉼없이 정진하고 노력하라고 했는 것이 석가의 마지막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영생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자신이 심한 질병을 알았을 때 제문에 따라 신에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공자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공자가 말하던 그 도 자체였습니다. 회계 교주인 마호메트는 나는 죄를 씻기 위하여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교는 한 남자가 4명의 여자를 거느린 것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조항에 단 모하메트는 그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세나 예수님처럼 신적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사파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여러 번 외쳤으나 산이 움직이지를 않자 사람들이여 신을 찬양할지어다. 신이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산으로 들어가게노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살았던 그야말로 단순했던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몸에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회개하는 한편의 강도를 용서하시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호메트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편견이 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 독선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1,000원이 10,000원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원짜리 동전만 받아오던 어린아이들이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처음에는 돈이 아닌 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100원을 주고 1,000원하고 바꾸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1,000원짜리 지폐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지혜가 자라게 되면 종이 돈이 동전보다 훨씬 가치가 많고 과자도 사탕도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절대로 1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것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길로 가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일과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도 없는 곳입니다. 잔혹한 곳입니다. 벌레로 뒤덮인 곳입니다. 또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불로서 소금치도 하는 곳입니다. 기가를 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곳입니다. 이러한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게 되면 이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친구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곽의 기초는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2문은 12진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구를 따라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아버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전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아버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왕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갈수록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 숨을 쉴 수도 없는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절박한 이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 천국을 택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꼭 아버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